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달력을 보니까 절기상 백로더라고요. 백로가 뭐지? 백로가 나라고 날인가? 사실 몰라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흰백자에다가 이슬을 놓더라고요. 그래서 흰 이슬이 내린 날,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시작됐다,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더운데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버티셨습니다. 힘내세요. 여러분, 지난 여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날씨도 덥고 더군다나 마음까지 더 더워서 여러분들을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았는데, 어쨌든 간에 잘 버티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이 부모든 또는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뭐 회사 동료든 여러 사람 가운데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멘토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배울 게 있고 볼 게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에게는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영향.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존경할 만한 사람, 또 존경할 만한 어른을 가까이 두고 지내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게하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본문에 게하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누구? 게하시. 게하시, 이런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라고 표현했는데, 가장 엘리사 곁에서 엘리사와 가까이 지내며 엘리사의 사역을 많이 도와줬던 사람이 게하시였어요. 그의 활약은 사실 오늘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4장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에게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특징이 뭘까? 주보에 나와 있는데 주보를 보시면서 또 적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특징은 그거더라고요. 그는 성장하지를 못했어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보고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이게 참 행복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이걸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좀 뭔가를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보고 따라갈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에 저는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배우려는 이유가 하나가 건강한 목회를 추구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근데 여러분, 보고 배우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데,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즘에 어떤 사람은요 보고 배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불쌍한 건 뭐냐, 보고 배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다. 게하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게하시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죠. 엘리사는 당대에 대표할 수밖에 없는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에게 곁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게하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하면요,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몸종이 아니에요. 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사를 쫓아오는 많은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엘리사를 부를 때 게하시가 스승님이라고 불러요. 물론 개역개정에는 주인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결정적인 일을 할 때 엘리사도 항상 게하시와 같이 다녀요. 그래서 게하시한테 심부름 시키기도 하고 또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측근 중에 측근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게하시는요 엘리사에게 영향을 받지 못해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영원 사랑의 마음,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도 본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엘리사의 능력을 이렇게 전수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받지 못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전수받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고, 그러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 배경, 성장하지 못한 배경에는 그의 뭐가 있었습니까?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좀 본문을 보면 우선 엘리사인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6절, 지난주에 봤던 16절을 보면 엘리사에 대해서 나와요.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했다. 선물을 준 거예요. 고마워서. 근데 안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거기에 반하여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말씀 보면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그 다음 다 같이요,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했도다. 맞지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똑같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맹세한다고 합니다. 엘리사도 게하시도. 차이는 받겠다 안 받겠다. 근데 게하시의 의지가 대단해요. 내가 꼭 받고야 말겠다. 선물 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맹세까지 하지 않습니까? 물론 드러나게는 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여러분, 이것이 지금 게하시의 수준이에요. 그 내면의 탐욕이라는, 꼭 가져야겠다는 그 욕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그 탐욕이 어디까지 갑니까? 21절 말씀 보니까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아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깜짝 놀랐겠죠 나만이. 그래서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그 다음 다 같이요, 우리 주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한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만들어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시켰다.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대면서 갑자기 제자가 찾아왔다. 그러니까 옷 2벌이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탐욕이 지금 게하시를 어디까지 끌고 가고 있느냐 하면요, 거짓말하는 데까지 끌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거짓말을 더 확장시켜요.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여러분, 이제 25절 말씀을 보면 스승에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들어가 그 주인 앞에 서지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그 다음 다 같이요,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갔어요 안 갔어요? 갔다 왔는데 아무데도 안 갔다 왔어요. 뻔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회사를 이직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회사가 거짓으로 많이 운영을 하는 것을 보니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죠. 모든 회사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젊은이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게 좋아 보이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이직 사유 중에 그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짓말 하려고 해서 했겠습니까? 탐심이 이제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낼 수 있는데, 탐욕은 거짓을 낳고 또 이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는다. 한 번의 거짓 열매는 번식력이 강해서 더 거짓으로 맺고 갈 수밖에 없다. 이 교훈인데, 이게 지금 누구에서 보여주고 있느냐? 게하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게하시가 지금 딱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이끌려? 뭐 때문에? 미혹받는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욕심이 결국 뭐까지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우리가 뭐 가지고 있는 일반 욕심보다도 더 큰 것으로 들어가죠. 깊은 것으로 들어가죠. 탐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탐욕.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뭐냐?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다 같이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탐심의 원인이 되고 그 내면에 도사리는 근심 때문에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 보통이에요.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감이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또 불면증이 급증하는 이유가 뭘까? 탐욕이 우리 내면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근심이 우리로 하여금 찌르게 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탐욕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게하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나만을 봤잖아요. 나만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그죠? 나만을 봐서 하나님이 이제 7번 들어갔다 나왔다는 과정 속에서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 이제 게하시, 이 게하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가 결국은 내 안에 탐욕을 이기하는 능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거더라고요. 자족과 단순함을 배우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자족과 단순함을 배우라. 엘리사가 굉장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단순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우리가 지금 열왕기 하를 보고 있는데 상에 보면 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렇게 행동하더라고요. 그가 소리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갔대요. 그리고 21절 말씀도 보면 처음에 엘리사 그를 따라 돌아가서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사르고 고기를 백성들에 나눠주면서 일어나 엘리야를 수종들어 갔대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엘리사가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자가 뭘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가지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내려놓는다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엘리사의 태도는 참 단순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16절 말씀도 보면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받지 않겠다. 이가 나만 고침받은 거 내가 한 일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내가 왜 살해를 받느냐. 안 돼. 안 받아 라고 거절한 거거든요. 참 단순한데 우리가 사는 삶은 참 복잡해요. 왜 이렇게 생각도 많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요 우리는 간단하게 살고 싶고 단순하게 살고 싶고 정말 복잡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삶의 현장은 그렇지가 않아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생각보다 현실은 치열합니다. 설교 내용 좋은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부딪히는 게 많아요.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분의 진심이 느껴지면서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또 날마다 신앙 안에서 진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빌립보서 말씀이더라고요.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했다? 배웠대요. 그리고 12절도 말씀도 보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 배웠다는 거예요. 11절에도 배웠고 12절에도 배웠노라. 배웠노라.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어요. 이 빌립보서를 누가 지금 읽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죠. 바울과 우리,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와 게하시. 여러분, 차이가 뭘까? 차이가, 여러분, 탁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은 타고나서부터 된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우리의 차이, 누구죠? 엘리사와 게하시의 차이는 뭐냐? 배웠느냐, 훈련을 했느냐, 또 배우지 않았느냐, 훈련하지 않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태어날 때부터 성숙하게 태어났고 게하시는 성숙하지 못하게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웠노니 배웠다.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뭘 배운다고 했느냐?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12절 말씀 보면 두 번째 줄에 모든 일, 그리고 곧, 그 다음 7가지 시작.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그러니까 배부름을 통해서, 배고픔을 통해서, 풍부를 통해서, 궁핍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잘 풀리고 있습니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혹시 탐욕이 틈타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러고 반대로 내가 하는 일이 안 됩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을 작동할 때이다라고 믿으시고, 자족하는 마음을 여러분 훈련 받으시고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배움과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주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뭐냐? 이럴 때 내 안의 결핍을, 7가지 시작. 내 안의 결핍을 예수로 채워라. 누구로 채우라고요? 여러분, 엘리사가 떠나올 때 그런 다 버렸어. 내려놨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이 하나 있더라고요.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내적인 결핍을 채우지 못하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쉽게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선물을 받아내려고 했던 게하시를 봅니다. 이와 같은 게하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까 읽었던 11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과 배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을 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11절 12절에 나와 있던 배고픔과 배고부름, 또 궁핍함과 이렇게 풍부함,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거거든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삶의 역경을 내가 할 수 있다, 견뎌낼 수 있다, 또 살아낼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천이 뭐냐? 13절 바로 앞에 있는, 다시 한번 13절 띄워주면 내게 능력 주신 자라는 포인트입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가 원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결핍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분,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주께서 채워주는 풍성함으로 가득 찰 수 있다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도 전혀 흔들지 않겠죠.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내 안에 능력을 주시는 분이, 내 안에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계셔요, 계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모든 능력의 원천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한 번은, 지금은 좀 않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벽에 전도했던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지나가는 차하고 또 출근하신 분한테 어깨띠 메고 인사, 피켓 들고 인사하는 거, 사진을 준비할 걸. 근데 겨울에 이제 뭐 가을에나 뭐 봄에는 괜찮은데 겨울은 춥잖아요. 슬슬 깨가 나요. 제가 깨가 나서 안 가고 싶어요. 추우니까. 근데 밑에 성도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눈치도 없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죠. 가기는 처음에는 좀 그런데 다 가서요, 어깨띠 메고 인사할 때 막 그 안에서 밀려오는 행복과 기쁨은요, 해본 사람만 알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아요. 인사하는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고,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아침에 있었다는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니까 그것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춤을 추는 거예요. 뭐 춤이라 격하게 막 춤추는 게 아니고요. 그냥 흔들면서 혼자 그렇게 웃으면서요. 그래도 괜찮아요. 히히 하면서 그냥 실실해서 웃어요. 좋으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결핍을 채워주는 걸 믿으시고 그 주님으로 여러분 결핍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주님 메시지는요, 탐욕을 이기는 힘의 비결이기도 하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흘려보내는 삶을 실천하라. 여러분, 우리가 탐욕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적극적인 것은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베푸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42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런 일을 해요.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 다음 다 같이요.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엘리사인데요, 엘리사가 이제 따르는 제자들 많이 있고 사람이 많이 있다 보니까 늘 풍족한 건 아니었어요. 또 그 당시에 이제 흉년도 있고 해가지고 어려웠는데 마침 누가 떡을 가져온 거예요. 음식을 가져오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무리에 주어 먹게 하라. 나 먼저 먹겠어가 아니잖아요. 먹게 하라 하겠잖아요. 흘려보낸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극동방송을 듣고 오는데 너무 귀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기도 제목을 읽는데 이제 월드비전에서 이 기업인들이 이제 기부를 해서 자기들이 기부한 돈을 가지고 어려운 지역 가서 실제로 돕는 거예요. 그게 마중물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조금 뭐가 경제가 살아나고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제가 들으면서 정말 어려운데, 다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어려운 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려고 조금씩 기부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보니까 참 도전이 되더라고요. 도전도 되고 참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많이 가져야 된다 쌓아둬야 된다 마음도 있겠지만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요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진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더라고요. 흘려보내는 거, 실천하면서 흘려보내는 거. 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로 이런 선한 일들이 흘러갈 때 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리인데요. 현대인의 가장 큰 병, 가장 무서운 병이 무관심이래요. 그리고 탐욕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세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리인데요. 우리는 오늘 이 계하시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주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들으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탐욕을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내 삶 속에서 자족하는 마음, 또 단순해지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배우고 훈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내 결핍을 채워주는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통치하고 있고 나를 지배하고 있음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온 그 은혜들을 여러분 천한 일로 향해서 흘려보낼 때 여러분 삶이 여러분 더 풍성해지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주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을 불러볼까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한번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는 늘 우리로 하여금 탐욕의 욕심을 끌어올리게 하는 유혹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줄 몰라 주님께 끌려다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나를 내면의 이 욕구를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 분만으로 사랑합니다. 주 한 분만으로 아버지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주 한 분만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너무 욕심이 많고 너무 욕심이 끌려다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게하시를 봤습니다.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앞에 들킨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늘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저들의 삶이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때문에 만족하며 찬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흘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우리 때문에 세상에 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내 안에 차고 올라오는 탐욕을 끊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기를 다짐하는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삶의 터전 위에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